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2017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좋네요. 1, 2, 3부에 제 설교 들으신 분들은 또 한 번 더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다르게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까지 땅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와 남쪽 경계를 말합니다. 북쪽 경계가 단이고 남쪽 경계가 브엘세바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원래 하나님이 준 땅은 요단강 서편이었는데 요단강 동편 땅도 그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못 건너가도록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복을 허락하셔서 정복했던 땅이고, 그 땅을 정복했을 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역을 차지하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그리고 9지파 반이 요단강 서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다 함께 모여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인데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것은 요셉의 장자권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준다고 했는데 요셉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에서 살아남게 되고 70명의 가족이 가서 부족으로 되고 부족이 민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형님이 동생들을 다 책임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아들 둘을 데려갑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한테 허락받지 않고 한 결혼이고 이집트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아버지 허락받지 않고 낳았던 이 아들 둘을 아버지께서 우리 가문의 자녀로 인정하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데려가니까 눈이 안 보이는 야곱이 믿음으로 말하기를 내가 오기 전에 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 둘은 내 아들이다. 그 말은 손주인데 입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처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한 지파씩 나누어 가지는 그 지파를 가지게 되는데, 그 결과로 요셉 지파는 2지파가 되고 그것이 바로 두목. 그래서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장자냐 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많이 됩니다. 첫째는 르우벤이 장자죠. 육신적으로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그러나 르우벤은 그 아버지의 서모 빌하와 간통했기 때문에 그 물이 끓음같이 정욕을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겼다고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장자권을 차지합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구원하는 장자로서의 기능을 다했기 때문에 요셉은 두 몫을 받는 그런 장자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보면 유다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다가 요셉이 잡혀갈 때 요셉을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할 때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데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내 아들로 책임지겠다고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을 목숨을 건다 하면서 유다가 데려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일을 통해서 형으로서 그 가문을 책임지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베냐민을 꾸지람할 때 누구를 먼저 올라가느냐,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베냐민의 목숨에 대해서 이전에 유다가 형으로서 책임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다가 가서 과거에 자기 지파에 선조했던 유다가 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무조건 공격하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베냐민과 타협하고 대화하고 잘못을 책망하는 그런 기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그냥 올라가서 전쟁만 열심히 하는, 그래서 28,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입니다. 레위도 장자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레위는 이스라엘에서 기업이 없습니다.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에서 장자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장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그 족보를 이어받은 사람은 유다가 되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도 역시 장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제사장으로서 그 기능을 잘 했으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의 그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막는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전쟁을 막기는커녕 자기가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또 레위 지파가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레위 지파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 있으면서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같은 그런 잘못된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혈연이나 지연이나 친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우리 편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걸 견디지 못하고
우리 편을 들어가지고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위도 그 제사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레위에서 나지 아니한 다른 제사장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레위 지파가 감당하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기능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였고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은 더 정통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왜 민주주의에서 투표하면 숫자가 많으면 다 차지합니까? 대통령이 1%라도 더 많이 얻은 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모든 나라 통치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숫자의 정통성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의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 사건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다. 여호와 이름을 덜 먹인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캐톨릭이 전 세계에서 우리 캐톨릭 숫자가 제일 많다라든지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제일 많다든지 그런 것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공동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회 할 겁니다. 공동회에서 교회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예결산을 통과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은 공동회에 맡기지 않냐고 당회에 맡겨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숫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자. 그래서 우리 중에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을 세워서 그분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장로교 정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표에 의한 정치를 하는 것이죠. 이 신약의 구원 역사와 관련해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을 우리는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결정한 데 따릅니다.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부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 멋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는 결정할 때 교인들이 나를 뽑았어도 교인들의 뜻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저도 서울시민교 올 때 서울시민교 교인들의 98% 지지를 받고 왔지만 교인들의 뜻을 밝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하도록 우리끼리 모여서 결정하면 아무래도 우리 좋은 대로 하기 쉬우니까 우리 중에 제일 믿음 좋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결정하세요. 그것이 장로교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대표를 뽑고 그분들이 결정하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결정이 회중 전체의 결정과 모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 10명, 12명 가운데 10명은 들어가면 안 된다 하고 2명만 들어가면 한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명과 2명을 갈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체 회중 앞에서 물어봅니다. 전체 회중은 10명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60만 명 대 2명입니다. 10대 2가 아니고 60만 대 2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2명의 편을 들었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뜻이 밝히 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였을 때 누가 먼저 가느냐?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 유다가 옛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형제들이 전부 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살리려고 했다든지, 베냐민이 끌려갈 때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데 제가 자기가 책임을 하는데, 그것은 유다가 그 지파의 수장으로서 유다에게 하나님 앞에 준 책임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레위는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일부러 기업을 안 주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땅을 갈라주면서 12지파를 갈라줬는데 요셉 지파를 2개로 갈라서 2몫을 주면서 레위 지파는 없다 그랬어요. 그 13지파지만 레위 지파는 자기 몫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12지파로 갈라줬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테니까 너희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가르치고 보존하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라.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바쳐라. 11조를 바쳐야만 그걸 가지고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11조 같은 거 말라고 바치나? 그러면 레위 지파는 쫄쫄 굶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그 백성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자기들의 정체성입니다. 그 일 하라고 세워놓은 것이죠. 왜 여기 있는 목사는 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그렇게 애를 써서 수고를 해서 번 돈으로 목사에게 생활비와 월급을 줍니까? 그거는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자기 월급 받아가지고 했으면 지 하고 싶은 대로 떠들어버립니다. 왜? 큰 소리 친다는 거죠. 나도 내 돈 벌고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자비랑 사역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저는 월급 안 받고 목사하고 월급 안 받고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가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내가 뭐 교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는 자기 하고 싶은 말 합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교회에 녹을 받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 가거나 할 때 왜 교회에서 그 팀에 1인당 30만 원, 쇼원 팀별로 몇백만 원씩을 지원해 줍니까? 놀러 가는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헌금을 줘서 가니까 물론 너희 예배도 보태지만 가서 놀러 다니지 말고 참 선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라는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의 그 은퇴하신 장로님이 손보호 장로님 늘 하신 말씀이 겁니다. 왜 목사님들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철없는 소리 하느냐? 철없는 소리 하라고 목사에게 월급을 주는 겁니다.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돈 벌고 다 해보면 교인들이 이렇게 어렵게 돈 벌어서 하는구나. 그러면 절대 교인들에게 꾸지람을 못합니다. 진짜 저도 젊은 시절에는 제 별명이 0.2mm였어요. 왜? 아주 샤프하다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82년도에 입학했는데 처음 한 게 뭐냐? 신대원에 입학하니까 이 전도사님들이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들이 다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살림도 살고 애도 키우고 그러면서 교회 봉사하고 공부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학기말이 되니까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써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다 모여서 학급회의를 하면서 리포트를 한 주간 연기하면 좋겠다.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리포트 한 주간 연기해달라고 하자. 그런 학급회의를 합니다. 그럼 제가 제일 어려요. 손을 딱 들어가지고 형님들 어떻게 학생이 돼가지고 리포트 날짜를 연기해달라는 그런 걸 결정하냐 하면서 차라리 날리세요. 점수를. 약속한 대로 해야지. 왜 약속을 안 지키고? 그거 뭐 해가지고 그런 걸 하라고. 그래 막 혼을 냈어요. 형님들이 말이야 내가 맞는 말이지. 그냥 저 뭐 모르는 새파란 게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지준 게 0.2mm. 그래 한 거예요. 그렇죠? 철이 없으니 그런 말 하는 거죠. 목사를 보고 왜 그렇게 하느냐? 목사가 하나님 뜻만 말하라고. 철없이. 그래 말해놓고 세월이 지나 보니까 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해놓은 말 때문에 저는 남도 말 못해. 그래 큰 소리 쳐놓고 교수님 찾아가서 리포트를 연기해달라 하겠습니까? 뭐 말하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왜 세웠습니까? 너희는 농사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존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라. 그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레위 지파 사장에 보면 레위 지파가 돌아다니죠. 어디 월급 많이 준데 찾아다니고 우리 집에 가서 제사장해라 하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할 수 없어요. 제사장 하겠다고 넙죽 받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처벌 얻고 그러다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물론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거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도 다 압니다. 온 이스라엘에 모여서 기브아가 그런 짓을 한 건 나쁜 짓이요. 저놈들은 벌 받아야 되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라도 다 아는 수준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땅에 떨어져서 이런 일이 생겨야 되겠구나. 그것을 원통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원통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레위 지파로서 잘 책임지지 못한 것을 말해야 되고 굳이 따지자면 베냐민 지파에서 살고 있는 레위 지파들을 불러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났냐. 너희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가르쳤길래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걸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억울한 일 당하니까 사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힌 내 첩을 죽인 저놈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를 할까? 그럼 레위 지파가 자기 가진 힘을 사용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력을 가지고 레위 지파를 협박하고 야 임마 나와봐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인생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 힘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놈들 혼내라 하고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소식을 전합니다. 요즘같이 무슨 우편 배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다 사람을 따라서 가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그 한 사람의 레위인이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게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 관리를 통해서 레위 지파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레위 지파도 어떻게 됩니까? 너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레위 지파는 율법을 보존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일이니까.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 레위 지파가
피해를 봤으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앞으로 어디 지가 함부로 레위 지파의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했느냐, 이건 그냥 둘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뼈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합니까?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구주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주님이란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왕, 주의 주, 같은 말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 영어로 로드고, 그것은 왕을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 만주의 주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만 주여 주여 하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제주도에서 수련을 할 때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 하시면서 자기가 참 세상에서 다른 일 하다가 이제 늦게 부름받아서 목사가 돼서 진짜 충성스럽게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따졌답니다. 하나님, 주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주님 이러니까 갑자기 자기 마음에 탁 때리는 음성이 들리는데, 이놈아, 네가 언제 내 말을 들었다고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느냐?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너무 애통하고 황송하고 부끄러워서, 그래서 무너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입으로 주님 하지 않고 주님 시키는 대로 하고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자기 목회가 바뀌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애 가운데 간섭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안 줍니까? 이스라엘보다 작은 나라들도 다 왕을 가지고 있으면서 왕을 중심으로 뭉쳐서 나갑니다. 훨씬 좋습니다.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왕을 안 주십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사불란하게 힘을 쓰는 것보다 좀 부족함이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교회의 어떤 무슨 교회 선전이나 홍보나 이런 걸 보면 캐톨릭이 잘합니다. 왜? 일사불란하니까. 계급체계입니다. 교황이 말하면 다 쫙뜨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의 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 말이 틀리면 안 듣습니다. 나는 아무리 목사님 말씀 들어봐도 하나님 뜻 안 같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장로교 헌법 제1조에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자기 신앙 양심을 따라서 교회의 결정이든지 목사의 설교든지 어떤 말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으라 합니다. 저는 제 신앙 양심을 따라서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신앙 양심에 따라 한다 했으니까 그 뜻대로 따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투표는 그 투표를 통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주의 뜻을 모아보는 것입니다. 모아보니까 다 아멘이 되고 다 하나가 될 때, 주님 뜻이 맞는가 보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는 것, 그리고 교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난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교인들은 다 반대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 할 때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아멘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나 참 잘했네, 어떻게 그렇게 힘든 결정을 했어. 그렇지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스라엘에는 레위인도 있었고 유다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도 유다지파도, 하나님께 장자권을 받았던 베냐민도 므낫세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정이 섞이고 그 결과는 공의롭기보다는 복수와 분풀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불러 모으는 것이 옳았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는 레위인으로서 기브아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말하거나 기브아에 있는 장로들에게 말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거기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돌아왔던 네 첩은 길에서 죽었습니다. 이 여인의 억울함, 그 피의 부르짖음을 신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자기 첩의 시체를 싣고 집에 가서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열집에 보내버렸습니다. 그것은 선동적인 것이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를 가지고 승부하는 것도 아니고 더 강하고 격렬하고 큰 목소리로 승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는데 왜 왼뺨을 됩니까? 바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약함으로 말미암아 강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노에 호소할 것이 아니고 사랑에 호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다 보면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분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고 마땅합니다.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나도 같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 중에 형제들 중에 누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면 온유한 너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서 우리도 그러한 죄가 없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를 권고하는 것이 성경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서 이 사건은 옳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옳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4만 명이 죽어버리고 베냐민이 한 6만 명쯤 됐습니다. 600명만 하고 다 죽었습니다. 99%가 죽였습니다. 사실 남자만 600명 남았기 때문에 같은 수의 여자와 아이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99.5% 정도를 99.7%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전에 선악과 얘기를 했죠.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합니다. 심지어 야고보서에서는 어느 동네에 가서 1년간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 계획조차도 그게 틀린 겁니까? 계획 세우지 않는 게 옳습니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도 목회 계획 세우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런 어떠한 계획조차도 주가 허락하시면 할 것이고 내가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볼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주님도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해야만 내 생각을 벗어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봅니다. 왜? 밖에서 보기 때문에.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훈수 뜨는 사람은 매급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옆에서 보니까. 자기는 못 봅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객관화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 이게 내가 지금 욕심으로 결정했구나. 아, 지금 내가 흥분해 있구나. 그래서 2018년도에는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